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저녁 7시 3분, 저녁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은 아브람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 계속되는 그 야살의 책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창세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는 기록이 없고 야살 책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 11장 1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 왕, 창세기는 암라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니므롯 왕 암라벨이 여전히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바벨로니아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살았고, 그가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 암라펠 88세 이후에요. 이때는 암라펠 왕이 니므롯 왕이 88세 이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8세 이후, 암라펠이 시날 땅에 건설한 네 곳의 도시 이름은 아래 아브라함이 48세 때 발생한 바벨탑 무너진 사건 이후 인구가 흩어짐으로써 니므롯 왕이 구 바벨로니아, 구 아수르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이다. 그가 세운 네 개 성읍 이름은 이러하니, 그가 그 바벨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그가 첫 번째 성읍 바벨론, NIV에는 바벨론, 또 창세기에는 바벨이라고 되어 있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벨이라 되어 있고, 바벨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으며, 둘째 성읍의 이름을 에렉, NIV는 우룩, 그 다음 창세기는 에렉, 창세기 10장의 10절 에렉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엘롬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읍은 그가 에렉, KJV는 아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드,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다음에 NIV는 아카드. 그 다음에 창세기는 아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갓, 창세기 10장 20절 아갓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더라고 했고, 네 번째 성읍은 그가 칼레, KJV, 킹제임스 버전은 칼레, 그 다음에 NIV는 갈레, 그 다음에 창세기는 갈라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 창세기 10장 10절 불렀으니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그들이 야훼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훼와를 대적하여 반역해서 우상숭배라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니므롯 암라펠이 시날 바벨론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서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을 그가 그 안에 통치하도록 그렇게 두었다. 통치하도록 그 성을 네 개의 성을 한 사람 왕이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각 성마다 또 통치자를 둔 거예요. 야살의 책의 11장에 보면 니므롯 암라펠이 바벨에 살았고, 그가 거기서 그 신하들의 나머지들에 대한 그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러니까 암라펠은 바벨론에 거했고 나머지 세 개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 신하들을 파견해서 그들이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 암라펠의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이름을 암라펠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들에 따라서 떨어졌도다. 암라펠, 니므롯, 암라펠 창세기 14장이 이래 등장하는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창세기 10장의 12절에 보면 니므롯은 암라펠, 아스리아, KJV로 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그 다음에 갈라 도시를 건설했다.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야살의 책의 11장의 7절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암라펠이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며 그냥 우상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더 악했으며 그 아버지의 가증한 일들을 더하여 계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은 더 우상 숭배를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악한 자로부터 악이 더 나간다는 말이 통용하게 되었다. 그때 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건설한 성읍들에 거주하였는데 그 함의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남의 것을 전쟁으로 빼앗고 갈취하는 것이 스스로 농업 또는 농사, 목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재물이 늘어나고 부자가 돼서 옛날부터 전쟁을 했어요.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그냥 잠자고 묵묵고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래서 야셀의 책이 11장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49세쯤 엘람의 주변의 평지의 5성읍들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 그돌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엘람의 자기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5성읍들을 정복하고 거기를 통제했다 이거예요. 다스렸다 이거예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에 등장하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엘람 땅의 그 주변의 5성읍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5성읍은 또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곳은. 자,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5성읍들이 그를 12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자손의 성읍들이 여기는 5성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고 그돌라오멜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아브라함이 49세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49전의 사건들이고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5성읍은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 이후에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5성읍들. 성읍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고 엘람 왕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조공으로 바쳤다.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이제 화가 나서 니므롯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5세 때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65세 때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벌써 가나안 땅에 와 있을 때요.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왕 니므롯 니므롯이 먼저 엘람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7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갔는데 엘람 왕은 5,000명밖에 없었어요. 5,000명. 그돌라오멜이 5,000명과 전쟁을 벌여서 역으로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패해서 70만 명이 패배하는 결과가 났다. 7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쓰러졌어요. 자, 창세기 14장의 4절 12년 동안 아브라함이 65세에서 76세까지 76세까지 12년 동안 요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4절에 12년간 아브라함이 65세 76세까지 세금을
조공을 내다가 반역한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78세쯤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거부해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시기적으로 29년 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 위의 것은 29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9세 때쯤이고 지금 여기는 벌써 78세면은 29년 전, 한참 전에 일어났던 그런 다른 사건이에요. 빠른 시기에 아브라함 49세 이전의 사건들, 그러니까 49세 이전에는 엘람 땅의 주변에 5성읍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65세 이후에, 65세 이후 76세까지, 왜 65세냐면, 왜 아브라함이 65세, 아브라함 65세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65세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엘람 왕에게 엘람 땅의 왕, 엘람 땅의 그 주변 5성읍이 엘람 왕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바치고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게 12년 종을 받아서 엘람의 그돌라오멜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바벨론의 신할 땅의 니므롯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신할 땅의 세력에 도전하는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엘람 나라가. 결국은 아브람 65세 때 신할 땅하고 바벨로니아의 왕 니므롯하고 그돌라오멜,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브람 65세. 결국 여기에서 니므롯이 패하고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하니까 70만 명이 패고 5천 명이 승리를 하니까 결국 이 니므롯 왕이 패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있는 이 지역도 결국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람 65세 때부터. 그 얘기예요, 여기 밑에가. 그래서 야세르 책의 11장에 12절, 그때 수룩의 아들 나홀이 죽었으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이 49세였을 때라.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여기 요거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1년 후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빠라 노아의 고향에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그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갔다. 한 5,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아브라함이 야후와를 알았고 그분이 길과 지침 안에서 행했으며 야후와 그의 엘로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시대에 있었고 120세가 여전히 니므롯 90세 니므롯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그가 여전히 이상한 우상들을 따랐다. 우상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고 그들의 신전에 서 있는 12우상들을 보았으니 아브라함 50세에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화가 점화되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내가 이러한 우상들을 나의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 모든 우상들을 3일 안에 쳐부수지 않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리요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로부터 나갔고 아브라함의 분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 방으로부터 나가서 그의 아버지의 바깥들로 갔고 그 아버지 데라가 그의 모든 종들과 함께 그 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다가가 그 앞에 앉았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데라 앞에 앉은 거야. 120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부르며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늘과 땅과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창조한 엘로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말해 주소서. 누가
아버지와 저를 창조했습니까? 하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 말하되 보라 우리를 창조한 것들이 이 집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것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데라가 아브라함을 안뜰의 방으로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보았으니 보라 그 방 전체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로 가득하며 12개의 큰 우상들이 있고 그것들보다 적은 것들도 또 많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땅에서 보는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이 우상들이라. 이것들이 나와 너와 모든 인류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더라. 데라가 그 우상신들에게 절을 하고 난 뒤에 그가 그들로부터 나왔고 그의 아들 아브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아브람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어머니에게 갔고 어머니 앞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보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만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둘러서 가축대에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소서. 제가 그것들을 나의 아버지의 우상들에게 가지고 가서 우상들이 먹도록 제물로 드리면 혹시 제가 거기서 그것들에게 간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녀가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의 아버지의 우상신들에게 앞으로 가지고 왔고 그 우상들이 먹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갔더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그날 그 우상들 가운데 앉아 보니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임도 없고 그들 중 아무도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조롱하며 말하길 정녕 내가 준비한 고기 요리가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도 이 요리가 그들에게 너무 작은가 보다. 그런 이유로 그 우상들이 먹지 않았나 보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가 이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신선한 고기 요리를 준비하리니 내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함이라.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머니께 그 고기 요리에 관해 말하니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가축대로부터 좋은 염소 새끼 셋을 또 가져와서 그것들로 매우 훌륭한 고기 요리를 만들었으니 그녀의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들을 그 방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우상들에게 가지고 갔고 그 우상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가 그것을 그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우상들 앞에 앉아서 생각하여 혹시나 그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 중 누구도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야살의 책의 11장 31절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외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의 슬픈 일이라. 그들이 마음들이 험한 것 우상으로 모두 기울었도다. 그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니 먹지도 냄새도 맡지도 말도 못하는 것들이며 말을 못하는 입을 가졌고 시력이 없는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으며 느끼지 못하는 손을 가졌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가진 자들이라. 그것들이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니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의 노가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 조마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의 손에 손도끼 하나를 취하여 그 우상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우상들을 때려 부셨다. 그가 그 우상들을 때려 부셨을 때 그가 그 손도끼를 그 우상의 신들 앞에 있던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집에 와서 그 손도끼의 놀라운 소리를
문에서 들었더라. 데라가 집에 왔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았더라. 데라가 그 우상들의 방 안에 있는 손도끼의 소리를 듣고 그 우상들의 방으로 달려가서 밖으로 나오는 아브람을 만났다. 데라가 그 방으로 들어갔고 그 모든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깨진 것을 보았으며 가장 큰 형상의 우상에 손도끼가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 가장 큰 형상은 깨지지 않았고 그의 아들 아브람이 만든 고기 요리가 여전히 그것들 앞에 있었다. 데라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 노가 크게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 방으로부터 나와서 아브람에게로 갔다. 그의 아들 아브람이 집에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가 아브람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우상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주여 내가 그것들 앞에 고기 요리를 가져왔고 그것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나갔는데 그 큰 형상이 그것을 먹기 위해 그의 손을 뻗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서로 먹기 위해 즉시로 그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큰 우상이 그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들을 보고 그의 노가 그들을 향하여 크게 격발되어 그가 나아가 집에 있던 손도끼를 취하고 그것들에게 다가가서 그것들을 모두 부셨으니 보소서 아버지가 보는 대로 그 손도끼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습니다 하더라. 데라의 노가 그 아들 아브람을 향해서 점화되었고 그가 이것을 말할 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에게 화가 나서 말하되 내가 말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도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영혼이 능력이 이러한 우상들 안에 있느냐? 그것들은 나무와 돌이며 내가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들과 함께 있던 그 우상신이 그것을 부쉈다. 그런 거짓말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손에 그 손도끼를 내가 놓아두고 그가 그들을 모두 때려 부셨다고 말하는도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야살의 책의 11장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11장 43절에 이어서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하기를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우상들을 아버지께서 어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부를 때 그것들이 아버지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버지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아버지의 적들에 대항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전장에서 그것들이 대신 싸우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정녕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 선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들에게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같으며 지식이 그리도 부족하여 나무와 돌을 섬길 것입니까?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행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 엘로힘을 잊음으로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이 일로 인해 당신의 영혼 위에 큰 폐해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 일로 죄를 범하여 우주의 야훼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그들 위에 가져오사 온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압제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의 엘로힘의 진노가 아버지를 위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떠나소서. 아버지 영혼과 아버지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폐해를 불러들이지 마소서 하더라. 야살의 책 11장의 49절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나가
그의 아버지의 가장 큰 우상으로부터 손독지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을 때려 부수고 달아났다. 그래서 자, 개인적인 기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데라는 우상의 조상이다. 그래서 1896년에 아브라함이 50세 때 노아의 집 바라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 우르 가스딤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버지 120세의 우상을 깨부셨고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법적으로 고소했다. 니므롯 왕 앞에 90세 왕 앞에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세에 아브라함을 체포해서 구속재판하고 재판장은 니므롯 왕, 그리고 니므롯 암나벨 판결,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또 장남 하라는 아비 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서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서 누명을 뒤집어 썼고, 하라는 기회주의자예요. 두 명은 갈대아우르 가스딤에서 3일간 용광로에서 불에 타는 화형식을 준비하고, 하라는 결국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불에 타서 죽었고, 아브람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나왔다.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석방을 시켰다. 요거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와 니므롯 왕 앞에 서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며 아브라함에게 추종자들이 따라다니고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을 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82세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이미 사망한 형의 셋째 딸 사레와 혼인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와 혼인했다. 하란의 장남은 롯이다. 43살 당시 혼인할 때 하란은 82세로 화형에서 사망을 했고, 하란의 장남 롯은 43살, 하란의 둘째 딸 밀가는 41.5세, 하란의 셋째 딸 사레는 40세.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하고 혼인했고, 밀가는 이 나홀하고 혼인했어요. 이 나홀하고 밀가, 나홀하고 밀가,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혼인했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작은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데라가 120세의 아브라함을 니므롯 왕 90세의 왕에게 고소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어요. 야셀의 책이 11장에 이제 그 고소하는 그 법정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셀 책 11장에 50절,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데라가 보고 서둘러서 그의 집으로부터 나가서 왕에게 달려갔으니 니므롯 왕 암나펠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고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에 데라가 말하되 내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내 말을 들어줘소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가 나의 신 우상들에게 행한 이 일과 그가 말한 것은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나의 주 왕이시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당신 앞으로 잡아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에 따라서 판단하여 우리로 그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아비 데라가 120세가 아들 아브라함을 왕에게 직접 고소했어요. 이에 왕이 그의 종들 3명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왕 앞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체포해 왔어요. 니므롯과 그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 그날 앉았고 데라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의 우상들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행했던 말들로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 집에 그것들 안에 있던 큰 우상신이 당신이 들은 것들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말하고 먹을 능력이 있더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만약 그것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당신 왕은 그것들을 섬기며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당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잘못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것들이 왕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왕 당신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당신은 우주의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케도 하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 어리석고 단순한 이 무지한 왕이여, 당신에게 영원한 화가 있도다. 남은 니므롯 왕 당신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른 당신의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들로부터 온 땅을 채웠도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이 악은, 왕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이전 우리의 손자들이 지었던 죄로서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이 모두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 니므롯 왕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일어나서 이 일과 같이 행하며 온 우주의 야와 엘로힘의 진로를 화를 불러드리겠느냐. 왕 당신과 온 땅의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왕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온 우주 엘로힘을 섬기라. 당신의 영혼이 그분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당신이 평안이 임할 것이라. 만약 왕 당신이 악한 마음이 당신의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하신 엘로힘을 섬기라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훗날에 부끄럼 중에서 죽을 것이며, 이건 실현이 돼요. 요거 나중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세에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 암나펠 경원을 테러로 살해하고 215세예요. 그때가 그 니므롯 왕의 겉옷을 벗겨서 탈취해가는 그런 테러 사건이 일어나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걷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과 관련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말하기를 야와께서 모든 악한 자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재판 일단 심리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야세르 책이 12장 이제 재판에 이제 그 다 보이는 이제 10일 후에 다시 재판이 열려요. 니므롯 암나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저는 아브라함을 감옥에 쳐 넣으라 지시하니 아브라함이 감옥에 열흘 동안 갇혀서 구속 수감되었었다. 그 열흘 후에 왕이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각 지역의 관리자들, 현자들에게 지시하여 그 앞에 모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그 앞에 앉았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옥중에 있었다. 왕이 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들었느냐? 아브라함 그가 데라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내 앞에 잡아오게 하였는데 아브라함 그가 말하며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으니 보라 이제 그놈 아브라함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도다. 그러므로 왕에게 욕을 한 이놈 아브라함의 합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자니라. 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왕에게 욕을 한 그놈 아브라함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신들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입니다. 라고 하였다. 만약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왕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밤과 낮으로 벽돌 용광로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그 후에 우리가 이 놈을 그 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3일 밤낮 동안 가스림에 있는 왕의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왕이 아브라함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꺼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들에게 명했다. 모든
종들, 통치자들, 주인들, 관리자들, 재판관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 약 90만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의 처형을 보기 위해서 용광로 맞은편에 섰다. 모든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모여들고 그 지붕의 탑들 위에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의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멀리 섰으며 그날 그 아브라함의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외치며 말하되 우리의 주권자 왕이시여 정녕 이 사람이 우리가 알았던 아이로서 50년 전에 그가 태어날 때 그 큰 별 4개의 별을 삼키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왕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의 아버지 데라 또한 당신의 왕의 명령을 범하고 다른 아이를 당신에게 데리고 옴으로써 왕을 조롱했습니다. 그 다른 아이를 왕께서 죽였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극심히 하게 화가 나서 그 앞에 데라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왕이 말하되 마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이제 내게 진실되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나?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무죄가 되리라. 왕의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데라가 왕께 말하되 내 주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아들 큰아들 장자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가 32세였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거로 데라의 장자 하란이 또 사형을 해서 이제 사망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데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분로에서 타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아브라함이 용광로에서 형벌을 받고 그렇지만 용광로에서 불에 타 죽진 않고 용광로 3일 동안 걸어 다니고 결국은 용광로 밖으로 걸어 나와서 니므롯 왕 앞에 서게 돼요. 결국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선물을 많이 주고 이제 석방을 시켰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50세에. 그 외에 하란이라는 그 첫째 장남 하란 82세 용광로에서 불에 타서 사망했어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